오후 시간에 한 번 설교를 하는 시간인데 우리 구미 송정교회 성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또 믿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음이 달라요. 교회마다도 다르고 성도들마다도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계룡시에 있는 육해공군 본부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로 가다가 기도하면서 내가 군목으로 우리 군인 교회들을 섬길 때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게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 육해공군 본부교회 장교들, 가족들, 간부들, 가족들이 다 모인 연합 집회 때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임관을 하고 군인교회 가보니까 군목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군인 가족들, 간부들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군인 가족들에게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진급을 해야 되는. 군인 가족들, 특히 간부들이 진급을 해야 되는 때가 되면 하여튼 군인교회는 그것 때문에 초비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그런 군인 간부들이 진급을 하면 복음화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군인교회도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군인 간부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군인 간부들이 진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일부 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응답이 안 됩니다. 그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군인 간부들이 진급이 잘 되도록 안 해주시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군인교회 부흥은 너무 쉬운 거예요. 다들 눈치가 다 있잖아요. 야, 교회 다니니 진급이 잘 되네. 그러면 뭐 교회 오라 말라 할 것도 없이 다 오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만 그걸 모르실까? 군인 가족들이 진급이 안 될 때 그 신앙이 흔들리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왜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현실을 모르실까? 근데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기준에요. 그러니까 군인 간부들이 많은데 교회 나오는 간부들이 믿음이 좋은 간부다. 열심히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착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왕이면 착해야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럼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좋은 간부들이 진급되게 해달라고. 네, 제가 잘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몰랐어요. 진짜 교회 나오는 간부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도록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저 교회 나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불화살을.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뭐로 맞겠죠. 그죠? 그죠? 불화살을 그냥 막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막 불화살을 쏘면 당연히 막을 거예요. 그죠?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 싸움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인간관계, 교우 관계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 잘 못 믿도록 교회는 나오는 건 못 막았지만 교회 안에서 시험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런 공격을 받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마귀의 불화살이 내게 만약에 날라온다면 하여튼 뭐든지 가지고 막아야 될 텐데 뭘 가지고 막으라고 그랬죠?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걸 절대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걸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마귀가 지금 나한테 어떤 불화살을 쏘아도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우니? 야, 너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가 나를 공격해 와도 까딱 없을 수 있는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군인교회 하면서 진급 과정만 한번 지나가고 나면 추풍 낙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진급하신 분들도 오히려 신앙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진급 안 된 사람은 안 된 사람대로 또 너무 꼬꾸라져요. 하나님은 계시냐 그러고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 그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아주 입에 달았어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정말 마음 상하는 일이 많지? 속상해 죽겠어. 근데 그건요, 사람 잘못 만나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힘들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어려움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어렵다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기도 어려워요. 교회 안에 시험도 많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몰라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죠? 우리는요, 세상 없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도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 만나보셨어요? 그들은 일본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어요. 미국도 유럽도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놓고 봅시다. 요즘처럼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때도 많고 기도할 때도 좋고 이런 시절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입에서 힘들다, 죽겠다. 그럼 무슨 뜻이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구척장신 용사 중의 용사고 그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요. 그때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불화살도 능히 막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종살이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면서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그런 믿음이 내게 있나?
아니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세상이 두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염려가 많고 나는 이렇게 가슴이 그냥 쪼그라들고 이게 도대체 나는 무슨 예수를 믿길래 이런 예수를 믿나?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이 암으로 수술을 받으러 오셨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고 오래 선교사 활동을 하신 분이라 병원에 갔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저는 선교사님이 당연히 아멘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선교사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이 알아서 치료하시고 오늘 수술도 선교사님은 이제 마취가 되면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의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겁니다. 염려를 진짜 맡기세요. 아니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님이신데. 근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기도를 해도 되나? 그때 그 선교사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게 안 돼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염려가 된다.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셨는데 여러분은 염려가 주님께 맡겨집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떤 환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염려가 오지요. 근데 주님을 내가 믿어요. 주님, 제가 더 염려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돼야 이게 염려가 맡겨지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염려는 그것보다 더 큰 존재 앞에서는 싹 맡겨져요. 맡기고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돈이 한 100만 원 있다고 합시다. 돈이. 그러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염려돼야 안 돼요? 염려 안 돼요. 돈 없는 사람이 식당 가서 밥 먹으면 그때부터 이게 내가 이 밥 다 먹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 식당에 설거지를 해줘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누구를 불러야 되나 내내 걱정돼. 돈이 없으면 염려가 계속 일어나요. 근데 돈만 있으면 염려가 그냥 싹 맡겨지잖아요. 여러분 돈 한 1억쯤 있어 봐요.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 올려달라고 그럴 때 걱정돼야 안 돼요? 돈 한 1억이 전세금 걱정이 싹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염려를 맡기는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요. 돈이에요, 돈. 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커요, 돈이 커요? 정답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걱정이 안 맡겨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았다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믿어야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남선교회라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냐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사회 보시고 기도를 어느 남자 권사님이 하시고 장로님들 회장단이 찬송 특송 준비하시고 그리고 설교는 저보고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헌금 시간을 가지겠대요. 그래서 그 헌금 모아가지고 이제 1년 동안의 선교비 보내는 일을 쓰시겠다. 그게 헌신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세상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헌신 예배라고 하느냐. 사회 보시고 기도하고 특송 한번 하고 헌금은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고 아니 적어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무슨 재산도 다 바치고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고 이 정도를 해야 무슨 헌신 예배라고 붙일 수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요구 안 하겠다. 서약서라도 내시라, 서약서라도. 제가 이제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름을 써서
서약이라도 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무슨 결단의 시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헌신 예배 안 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사인을 하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직장 생활, 사업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무아무개 장로, 아무아무개 장로, 권사 뭐 아무도 겁이 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사인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하는 거로 헌신 예배 안 하는 거로 했다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겁이 많고 걱정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교회 안에 그렇게 직분들은 또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지. 그럼 이제 열매는 많이 맺어진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되었나? 그러면서 자신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나는 온전히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예요. 그러면 걱정 염려가 어디 있어요? 미운 거 용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 걱정이 돼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세상에서는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거든.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 이게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거든요. 참 답답해요. 솔직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좀 마음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게 진짜라면 왜 주님은 역사를 안 해주시나? 그게 이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 못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처럼 진짜 나와 같이 계시다. 우리 집이 요즘에 많이 힘든데 주님이 뭔가 역사를 좀 해주셔야 되잖아. 아니 요즘에 내가 지금 많이 어려운데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왜 응답은 제대로 안 해주시나?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진짜 나와 같이 계신가? 예수님과 내가 정말 하나인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좀처럼 잘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역사를 못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셔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져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도 다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좋아하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나?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마음대로 해요. 자, 여러분이 기차를 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운전해서 서울로도 가고 광주로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앉은 좌석 패드로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가 그 행선지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알아서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진짜 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없어요, 이제는. 이젠 주님 마음대로예요. 주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 그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께 다 맡기라고요?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라고요? 그건 좀처럼 안 돼요. 너무 죽겠어요. 그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말씀을 분별도 못하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한테 다 맡기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시험 들고 메말라 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길이 예수님 안에 나는 죽었고 주님께 다 맡겼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사시도록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한번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근데 낮 집회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저를 식사 대접하시겠다고 이제 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교회 저 로비에 낮 집회 끝나고 이제 기도하시던 교인들이 쭉 내려오시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저를 보고는 달려와요. 그리고는 그 현관 로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여기서라도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너무 간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시냐 그랬더니 이제 정신병원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딸에게 가서 네가 지금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이 엄마 죄 때문이다. 용서를 구하려고 한대요. 목사님께 먼저 기도를 받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정이 아주 기가 막힌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는 조금 뒤에 해도 되니까 그 집사님을 담임 목사실로 데리고 가서 무슨 내용이시냐 좀 내용을 알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꽤 여자 집사님인데도 사업을 크게 하세요. 자동차 정비업을 하시는데 가게도 뭐 크게 열었고 근데 이제 시동생과 같이 동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너무 마음이 사실 힘든 일도 많고 편안한 날이 없었대요. 근데 유일한 낙이 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이쁘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거 딸 하나가 위로예요. 그날도 이제 저녁 늦게까지 사업장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딸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12시가 다 됐는데. 아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저렇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나. 너무 기특한 마음에. 아무개야. 그러고는 아직도 공부하니? 그러고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딸의 방에 있는
컴퓨터에 음란한 음란물 영상이 쫙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딸도 놀랬고 그 집사님도 기절하는 줄 알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된 여자아이가 이런 걸 볼 수 있나. 그때 그 집사님 생각에는 딸이 완전히 망가진 줄 알아요.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냐 너. 그냥 얼마나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절망이 되는지 밤새도록 딸을 야단치고 딸은 딸대로 그날 처음 그 영상을 본 거예요.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옆에서 그런 음란한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친절하게 또 어떻게 들어가면 또 그걸 볼 수 있는지 또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날 처음 엄마 아빠는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시지. 집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자기 책상에 있지. 그래서 그걸 들여다봤는데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그냥 어떻게 꺼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보고 있는데 엄마가 벌컥 문을 열고 엄마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 딸아이는 그 딸아이대로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 끝났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집사님은요.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뭐 답답한 거 그냥 딸에게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날. 너마저 왜 그러냐. 그 다음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와보라는. 아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때부터 이제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학교는 못 다니고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정신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날 낮 집회 평소 같으면 오지도 않죠. 근데 딸이 그 지경이 되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작정을 하고 새벽기도 낮 집회 다 참석을 하는데 그 집사님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었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그러면 부담된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렇게만 생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은 딸을 다 그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붙들어주고 바로 세워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충만한 삶을 산다면 딸이 자라면서 그런 일을 겪지요. 아이들이.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그 아이를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될지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재미있게 잘 사는데 우리 힘들게 하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길이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아니 세상 얼마든지 재미있게 잘 살 수 있다면 그런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때부터 주님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형제가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자매를 이렇게 보았는데
그 자매가 그 형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야로 그 자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 자매가 생각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그래도 그 자매가 생각나고. 왜? 그 자매가 자기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죠. 어느 자매도 어느 날 어느 형제를 보는데 그 형제가 쑥 마음에 들어왔어요. 주야로 그 형제만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가 내 속에 들어왔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부모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야로 자식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주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자고 동행일기도 써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서도 그런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보자고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2007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맹장 수술도 하고 담낭 제거 수술도 하고 좋은 병원에 입원해서 들어갔는데도 무슨 의사의 오진같이 좀처럼 이렇게 병원 생활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주일 예배 설교도 못하고 집회 약속도 다 취소하고 무슨 하나님의 저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병실에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제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꼼짝없이 병원에서 묶여서 주일 설교도 벌써 한 달째 못하고 병원에만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설교를 못해서 답답해하지만 내가 설교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은 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라 설교한 대로만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아니,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지만 설교대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구미 성정교회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괜찮죠?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대로 설교해야 된다. 그 2007년 이후부터 무슨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문제로 사회에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 그건 진짜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구나.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라도 말씀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다 살면서 설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아무리 사람이 죄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설교한 대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천안에 가면 유관순 기념관이라고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합집회가 열렸어요. 제가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갔었습니다. 체육관에 교인들이 꽉 연합집회니까 둘러섰어요. 그 찬양의 열기와 기도의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워요.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카메라도 곳곳에서 저를 비추고 있어요. 자,
그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설교하다가 목이 마르면 여기 물컵에 이거 왜 여기 갖다 놨죠? 마시라고. 그죠? 이렇게 목이 마르면 마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컵에 이렇게 손을 딱 대니까 말은 안 해요. 그런데도 소리가 들려요. 목마른가 봐. 막 얼마나 사람들이 목마른가 봐. 저 강사가 지금 목마른가 봐. 막 마시려고 그러다가 목마른가 봐. 이런 소리 듣고 못 마시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앉아있는 자리도 쉽지 않지만 조명도 비치고 너무 더워요. 땀을 닦으려고 하니까 더운가 봐. 여러분이 앞에 서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무서워요. 네. 그때 제가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보다 믿음으로 먼저 살았던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 사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서 응원 소리가 막 들려요. 박수를 치면서 와, 너 정말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지금은 기도할 때야. 지금은 말씀을 볼 때야. 지금은 말씀대로 너가 순종해 가는 것, 그게 진짜 잘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도 안 본다고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탄식을 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줄 알아?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나를 보고 있구나. 유관순 체육관 강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돼요. 인내로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수 있게 돼요. 이 눈이 열리면 그러면 못한다, 잘한다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다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괜찮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조는 사람도 없고 엉뚱한 거 보는 사람도 없고 뭐 지금 동영상 보는 사람도 없고 음란물 보는 사람도 없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왜 그렇지요? 옆 사람 때문이에요. 옆 사람.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정말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집회 장소에서는 떠드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조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영상 보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카톡 같은 거 하면 안 돼.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다 자기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무너져요? 혼자 있을 때 무너져. 혼자 있을 때. 눈이 안 열리니까 혼자 있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내 속을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세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비로소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을 때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게 차원이 달라져요. 교회만 다니는 믿음으로는 마귀의 불화살을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마귀가 나를 유혹할 수도 없어요. 마귀가 나를 핍박으로 흔들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정말 믿어지니까.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성도들에게 쓰시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한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여기 나오셔서 바이올린을 연주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 못 하실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한 번도 바이올린을 배우거나 연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2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어설플지라도 한 2년쯤 뒤에 바이올린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누구를 나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기도를 하시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기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 2년 동안 나이가 드셔도 계속해서 그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한 2년쯤 지나고 나면 영어로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악기는 못 다뤄도 돼요.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못해도 돼요. 예수님 진짜 믿는 거는 진짜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것. 동행일기 써보시라 그러면요. 대부분 조금 쓰다가 말아요. 아니 세상에 악기 하나 제대로 해보는 것도 언어 하나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매일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처음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실 오늘 이렇게 예배도 나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고 사는 훈련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을 그냥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좀 바꾸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진짜라면 나도 주님 항상 생각하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맞지. 아, 그게 잘 안 되던데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제 대구에서 사모님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사모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그때 아주 기도를 잘 열심히 하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그 집회를 위해서 오셨어요. 강원도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까지 오셔서 그 사모 세미나를 위해서 뒤에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를 만나고는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저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이번에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뜨겁게 한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이렇게 기도를 하나? 내가 기도한다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래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으더래요. 지금 내가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슨 역사인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게 바로 나야. 내 안에 그 선교사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나야. 그때 그 집사님이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계시는구나.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이건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누구나 다 주님이 마음속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걸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낮에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오기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일 3시에 특별한 집회가 있대.
그때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설교한다는데 한번 가볼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도대체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안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순종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건가?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일기로 써가면서 매일 살아보세요. 한 달을 살아보고 3개월을 살아보고 6개월을 살아보고 그렇게 1년을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다르냐? 아니 1년 전에는 나랑 당신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았는데 같이 헤매고 같이 자빠지고 그랬었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졌냐? 여러분 매일매일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한 달, 6개월, 1년을 살아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믿어져요. 요즘에 일기 쓰는 것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아, 목사님 저는요 이게 타이핑이 안 돼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행일기 앱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일기 쓰는 란에 들어가면 밑에 마이크 표시가 있어요. 그 마이크 표시를 딱 누르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갔는데 오늘 새벽기도 때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은혜를 받았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밥을 차리는데 갑자기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고 여러분이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마이크 켜놓고 쭉 말로 하면 그렇게 다 문장이 쓰여져요. 그래서 그거 보고 조금 수정해야 될 거 수정하면 그대로 일기에 올라. 정말 일기 못 쓴다는 핑계를 못 하도록 하나님이 진짜 동의일기 앱을 엄청나게 많이 바꾸셨어요. 꼭 해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마음에 오세요. 그런데 왜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말은 안 계신 것처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거하다, 그런 거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에는 이 거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가 둘이에요. 파로이케오, 카토이케오. 이 파로이케오는 그냥 나그네가 어느 날 어느 집에 잠깐 머물렀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집에 거하는 것을 파로이케오라. 카토이케오는 그 집 주인이 그 집에서 늘 살면서 그 집에 거하는 것을 카토이케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게 하시옵고 할 때 이 거하신다는 말은 카토이케오, 주인처럼 계시게 되기를 기도한 것.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손님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는 했지만 손님이세요. 주인은 누구예요? 나지 뭐. 예수님은 귀한 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 손님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세요. 손님은 그 집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 아무것도 못해요. 가나 온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이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져도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카토이케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그 집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한 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그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 국민들의 가정에 이렇게 방문을 갑작스럽게 하는 일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가정들. 그게 그 가정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우니. 국왕이 자기 집을 찾아온 거죠. 근데 한 번은 가난한 과부의 집에 빅토리아 여왕이 찾아갔어요. 그 과부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그 집에 격려차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은 뭐 난리도 아니죠. 그때 이제 여왕이 그 과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집에 그동안에 방문한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과부가 여왕님이십니다. 그때 그 여왕이 조금 실망을 했어요.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당연히 제일 귀한 분이지. 어떻게 국왕이라고 내가 제일 귀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과부가 국왕님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국왕님은 우리의 귀중한 손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내 손님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세요.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가 인생 모토가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이 참 너무나 귀하게 와닿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해드리자.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걸 인용했더니 많은 남편들이 감동을 받으세요. 아내에게 여보 나 2번 말하게 하지 마. 많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나 2번 말하는 거 싫어. 그런 적용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주님 저도 2번 말씀하시지 않게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바로 순종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하고 바로 듣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로 순종 못해서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랬던 순간이 많지만 그래도 2번째, 3번째 순종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이방신 따라가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근데도 솔로몬이 순종을 안 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이 많이 어려워지죠.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순종 안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제가 실제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려고 살아봤더니 저도 2번이 아니고 20번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바로 순종 못하는 순간이 내게도 있더라고. 육성으로 들려주지 않으니까 때때로는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아, 내가 바로 순종 못했네?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는 어떻든지 순종하려고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보세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야, 이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해주신대요. 맺으라가 아니고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그 찬양을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주님 제가
이제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제가 실제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